아멘. 우리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2문.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적어도 우리의 선행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상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우리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획득한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보상은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4문. 그러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자권을 이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권면으로 우리 장자권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1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생애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제 아무리 타고난 사람들이 일생을 연구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는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문답갑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상한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셋째, 갇힌 자들입니다. 영적 세계와 미래를 보지 못한 채 현실의 고통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슬픔과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갇힌 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희년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년이 7번 되는 다음 해를 말합니다. 희년에는 어떤 규례가 있나요?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입니다. 둘째,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의 회복입니다. 셋째,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넷째, 빚의 탕감입니다.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본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들은 신약시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즉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플 때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 뒹굴거나 죄를 뒤집었었는데, 그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승리의 화관을 씌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기름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기쁜 잔치 때 초청한 귀빈의 머리 위에 향내나는 값비싼 기름을 부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의 옷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들은 베옷을 입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는 밝은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2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죠. 마음의 공간은 보이지 않기에 상처 또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접근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짙은 상처라도 다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같이 갑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나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한 일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선한 일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고치시는 영이신가요? 맞습니다. 성령은 고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셨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옮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한 번 더 같이 갑니다. 싸매시는도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한 번 더 같이 갑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나요? 아멘 아멘. 제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마음이 상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방패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녀석이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겠지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네,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예로 드실 건가요?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스데반을 예로 들겠습니다. 또 예를 들으실 분이 있나요? 네,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셉도 성령 충만했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번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하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바로왕은 당시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당시 바로왕 앞에서 서기 전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셉처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들에게 인심에 매당한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인가요? 애굽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을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 넘겼나요? 바로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채색옷을 찢어벗기우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상처가 없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라면 평생 아프다가 죽을 만큼 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상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받은 상처가 요셉이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짙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고 짙어도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처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셉은 이런 상처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했나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요셉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선 요셉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상처를 치유받은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나요? 첫째, 형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으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언어나 문화의 충격으로 매사에 소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노예라는 신분으로 인한 열등의식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원한과 칭호, 슬픔과 눈물, 아픔과 갈등으로 뒤얽힌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경우에 누군가 곁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믿은 당신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요셉과 같은 아픔을 당한 경우 누군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 같으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대들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았을까요? 주인인 보디발이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징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나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살기가 흐르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포기,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일을 성실히 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아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형들만 묵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향의 아버지만 그리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움과 슬픔으로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라는 현재의 신분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열등의식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건강한 삶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인인 보디발입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요? 첫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갑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요? 첫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몇 살이었나요? 가장 상처받기 쉬운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이런 행동이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평생의 고통에 사로잡혔을 그 큰 고난에도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요?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나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요셉은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원한과 징후, 슬픔과 절망, 열등의식과 무력감에 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셉처럼 타인에 의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해도 이미 지나간 것에 매여 있다면 당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지나간 상처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씀의 검을 꽂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나간 상처를 향해 담대하게 말씀의 검을 우리 다시 한번 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지나간 상처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씀의 검을 꽂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나간 상처를 향해 담대하게 말씀의 검을 꽂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감하고 담대하게 사단을 향해 명령하세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에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혔던 내게 하나님의 창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마음의 상처 주위에서 지금 떠나가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에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혔던 내게 하나님의 창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마음의 상처 주위에서 지금 떠나가라. 아멘. 요셉이 그런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우 과감하게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그 상처도 진주가 되어 안겨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치유를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모든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과감하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과감하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셨나요? 성령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기에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상처받았다는 말 없이 살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저자인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통해 우리의 상처 주위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움과 절망으로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행복과 기쁨, 자유와 안식, 평안과 소망을 빼앗고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증과 소심증, 열등의식으로 마침내는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악랄하고 더러운 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래의 기도와 함께 명령과 선포를 함께 하신 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장자인 제가 장자의 권세를 발동해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상처 주위에서 들러붙어 저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향해 명령과 선포권을 발동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내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더러운 영들아, 하나님의 창자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 주위에 둘러붙어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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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당신의 장자인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처에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게 아픔을 주었던 그분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니 마땅히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저 자신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제 평생에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번 갑니다. 스데반을 통해 치유하시는 성령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문 닫갑니다. 스데반의 말에 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원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 쏟아진다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반응에도 스데반은 어떤 상태였나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디를 주목했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보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실을 보고 선포한 말을 옮겨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본 것을 그대로 선포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든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어떤 연령이었나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사형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당시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지도층의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울과 바울이란 두 이름도 궁금한데요.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사울은 유대명이고 바울은 로마명이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바울은 적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분노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드린 기도를 옮겨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갑니다. 그가 제일 먼저 드린 기도를 옮겨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나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할 수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은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나요? 크게 부르짖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성경의 인물들과 초대교회는 기도 소리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부르짖는 큰 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옮겨보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다시 한번 갑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우리 크게 갑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당시의 스데반이라고 가정하고 리얼하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후에 바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계된 찬송을 기억하나요?
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가 기억납니다. 지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면 가족을 죽인 그들에 대한 이런 반응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상처로 접근한 경우 당시에 스데반의 부모나 자녀, 형제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볼 경우라면 자녀나 부모를 죽인 자에 대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그런 죽임을 당했다면 어떠할까요? 충분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원다천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제 용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내 주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첫째, 언어적인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여 모욕을 준 경우, 내 뒤에서 타인에게 흉을 보고 비판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경우 눈으로 묘한 표현을 하거나 성폭행이나 폭행 등의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물질적인 경우 재정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많은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다 합쳐도 스데반이 당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것은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폭행 등의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차라리 그때 나를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나요? 나나 내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수에 대한 일을 가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교양이나 인격, 지성이나 삶의 경륜을 가지고 이런 원수를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세상 것으로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용서가 쉬울 수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등의 직분이 있다고 쉬울 수 있을까요? 직분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용서의 영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께서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도 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말씀 같이 행복합니다. 합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받은 고난은 무엇인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치유 때문임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는 육체와 함께 마음의 상처도 포함되는 것을 믿나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다음으로 받은 고난은 무엇인가요? 군병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옷 벗김을 당하는 인격적인 수치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아픔은 무엇인가요? 침뱉음과 함께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나요? 나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아픔을 당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앞에 서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나무에 달리시는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을 정리해 볼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희롱의 왕따를 당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6시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오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만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상체 치유를 위하심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수치가 아무리 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 어떠한가요? 예수님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상처를 생각하며 몸서리 치는 분들이라도 이제 자신의 상처에서 자유와 치유를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 모든 상처에서 자유와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옮겨보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못함이니이다. 합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벌거벗고 나무에 달려 피 흘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조롱이나 고통이 멎은 상태였나요? 지금 조롱과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누가 역사하신 것인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누가 드려야 될 기도인가요? 바로 지금 상처로 심한 내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피 흘리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계신가요? 피 흘리며 신음하는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나요?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살아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향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 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아버지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본문 같이 가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상으로 모든 상처의 치유는 벌거벗고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가 바로 나의 치유를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도 벌거벗고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시며 용서를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의 그 상처를 위해 십자가 밑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밑에 갑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래의 기도를 함께 하신 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존재의 열정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한한 용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벌거벗고 피 흘리시는 복음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왕따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복음 앞에서 나무에 달려 고통받으시며 신음하시는 복음 앞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모든 상처에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부분만 같이 갑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한 번만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치유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상참하시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유와 상처를 아버지 싸매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장자권 세미나 가운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이제 2시까지 다른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장자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은혜가 저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핵심 시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구나.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말하는구나. 성령님은 은혜의 날,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구나. 성령님은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요셉과 스데반도 성령으로 치유받고 용서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도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의 벌거벗은 십자가 앞에서 다 치유받고 다 용서할 수 있구나. 자, 감사와 회개와 결단갑니다. 우리 오른손 다 드시고 우리 시간에 선포하시면서 나가실 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주여 성령님이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와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안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한 번만 같이 살겠습니다. 합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명령과 선포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내 마음의 상처 주위에서 나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내 상처만 크게 보고 피 흘리시며 신음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잊게 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나는 지금 내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노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향해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크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한 번 더 띄워주시죠.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내 마음의 상처 주위에서 나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내 상처만 크게 보고 피 흘리시며 신음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잊게 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나는 지금 내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갖다 보고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만 하기 시작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회중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설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살아있는 영으로 자녀들이 권면하며 나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가정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려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